오늘은 우리 십계명 가운데 10번째 또 마지막 계명에 대한 부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을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같은 우리 십계명이 기록되어져 있는 신명기서 5장 21절 말씀이 조금 구분이 되기 때문에 또 이 시간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한 군데만 더 보십시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까지만 우리가 이 시간에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번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오늘은 제 십계명 10번째 계명에 대한 부분을 또 잠시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경적 인간관이라는 것은요, 대단히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는 인간은 결국은 그치 아무리 화려해도 많은 것들을 갖추고 있는 세상적인 조건으로 볼 때에 정말 너무나도 부러워할 만한 그러한 존재라 하더라도, 물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그런 영적인 존재이기는 하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은, 영이 빠지면은 타락한 인생은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연약한지 모릅니다. 힘이 있어 보이지만은 사실은 유한한 인생이고 악한 인생이고, 또한 그런 우리의 악한 그런 본능, 충동에 자신을 전적으로 맡기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반면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그런 인간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정말 이 세상을 바르게 변화시킬 수 있는, 내 힘으로는 불가능한 그런 많은 일들을 감당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인간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으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분 안에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 양면성을 잘 살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십계명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은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계명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계명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아니라 내 능력으로 이것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주께서 은혜를 공급해 주시면은 구원도 은혜지만은 구원 이후에 우리의 삶도 말씀과 무관한 삶이 아니라 말씀을 준행하며 율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다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쭉 살펴보았습니다만은 어떤 의미에서는 겉으로 외형적으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져 있는 그런 외형적인 면에서는 내가 이 계명을 그래도 나는 크게 범한 일이 없이 일생을 살아왔구나, 이렇게 단정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 깊이 들어가서 그 본래적 의미들을 살펴보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부족한 자들이었구나. 우리가 정말 주께서 주신 이 계명을 제대로 준행하며 살지를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철두철미하게 회개해야 되는 그러한 자리에 이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실은 정말 어떤 의미에서는 구계명까지 외형적으로 나는 이렇게까지는 안 했으니까 그나마 그래도 좀 떳떳하다라고 그렇게 자부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실는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이 10번째 계명에 와서는 우리가 전부 다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10번째 계명은 이것이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내면의 문제, 마음의 문제를 주님께서 살피시는 내용입니다. 탐심에 대한 얘기입니다. 내 이웃의 아내를,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라. 탐내지 말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것이 드러나지 않았을 따름이지,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함부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리새인들이 그들이 보는 기준으로 봐서는 정말 신실한 경건한 무리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드러나 있는 외형을 본 게 아니라 그 중심을 볼 때의 회칠한 무덤이다. 주님은 그렇게 정반대의 평가를 내린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중심이 무엇인가, 우리의 마음이 과연 어디를 향하는가 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없이는 근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은 추악하기 그지없습니다. 모든 악의 근본되는 뿌리가 거기에서부터 비롯되는 겁니다. 예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내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가인의 범죄, 어떤 범죄입니까? 동생을 시기하여 죽이는 범죄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바로 그들의 부모인 아담과 하와는 정말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살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에덴 동산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조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랍니다. 지금은 환경도 파괴가 되어지고 뭐 여러 가지 기상천외한 그런 일들이 펼쳐지고 있는 세상입니다. 많은 여러분, 창세 때의 에덴 동산과 창세 때의 그것은 너무나도 최고의 환경 아니었겠습니까? 네, 여러분, 환경이 좋으면은 죄를 짓지 않을까요? 마음의 문제입니다.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뭐의 문제라고요? 마음의 문제예요. 사탄이 얼마나 교묘하게 틈을 탑니까? 그 좋은 수많은 환경들에게 집중하지 않고 마치 돋보기를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금지해 놓으신, 하나님께서 제한해 놓은 그 선악간 나무에 집중하도록끔 해버리는 겁니다. 불만이 생깁니다.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데 라고 하는 헛된 야망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범죄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은 죄가 다음 세대 가인 때 와서는 이 죄가 얼마나 급속도로 악화되어졌는지. 왜요? 가인은 그의 동생을 죽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어요. 이유가 있었겠죠. 하나님 잘못하신 것이 아니라 이유가 있었겠죠. 그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는 말씀이 뭡니까? 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냐. 네 제사가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고 하면은 빨리 어디에서부터 잘못되었는가를 살피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제사를 드리려고 해야 되는데 몹시 분하여고 안색이 변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마음의 악한 뿌리가 솟아나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의 행실이 선한 행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은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는 이 말은 마치 맹수가 먹잇감을 잡기 위해 가지고 잔뜩 긴장해 가지고 움츠리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엎드려져 있는, 딱 움츠렸다가 자기가 겨냥하는 목표물에게 덤비는 것처럼 바로 그런 태도. 제가 지금 사냥감을 찾은 거예요. 가인을 찾은 거예요. 사탄이 금세라도 잡아 삼키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에 막으시려고 의도하신 거예요. 경고하시는 거예요. 죄가 너를 원하나? 죄가 너를 사로잡아서 완전히 너로 하여금 욕망의 포로가 되게끔 하기를 원하지만은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말은 내가 그것을 이겨야 된다는 말이에요. 내가 죄를 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죄가 너를 다스리는 게 아니고 너가 가인아, 네가 죄를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를 못했지요. 결국은 죄가 그를 다스림으로 말미암아서 그런 열망, 죄에 대한 열망이 살인에까지 이르게 되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과 십계명을 연결을 해서 볼 때에 마음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 그것이 비록 행동화되지 않았어도 그 마음에 그런 것을 가지게 될 때에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으로만 갖고 있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마음에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것이 점점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열매로, 행동으로 나타나게끔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계명, 10번째 계명은 이게 가장 뒤에 있다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이 가장 뒤에 있는 이 계명은 전체 앞의 계명과 연결되어져 있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것,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도 근본적으로는 마음의 탐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일을 제대로 준행하여 쉬지 못하는 것도 탐심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부모를 제대로 공경하지 못하는 것도 탐심이고, 살인을 의도하는 것도 탐심에 관계되는 것입니다. 간음, 도둑질, 모든 것이 다 마음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 10번째 계명을 경건하다고 자처하는 자들을 겨냥한 것이라고 평가를 내립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이 마지막 계명은 악한 자들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바로 경건한 자들, 곧 칭찬받기를 원하고 올바르고 정직하다는 소리를 듣기 원하는 사람들을 겨냥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앞의 계명들을 비추어 볼 때에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는 거예요. 나 부모 잘 공경한다. 나 안식일 잘 준행한다. 나는 살인하지 않았다. 나는 간음하지 않았다. 나는 도둑질하지 않았다. 나는 거짓 증거 안 했다. 나는 계명을 잘 지켰다. 스스로 경건하다라고 하는 것을 자부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 중심에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우상에는 지배하는 힘이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면은요, 그 우상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내가 다스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탐심을 가지게 될 때는 우리에게 자유함이 없어요. 우리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탐내지 말라고 합니까? 내 이웃의 집과 아내와 남종과 여종과 밭과 그 모든 것을,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랬습니다. 출애굽기에는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 아내를 이웃의 가상 가운데 하나로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게 신명기와 첫 번째 차이점입니다. 두 번째 차이점은 뭔가 하면은 신명기에서는 땅이라고 하는 밭, 내 이웃의 밭이라는 것을 부동산이지요. 그것을 하나 더 추가하여서 문장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고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고, 이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말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냥 똑같은 단어로 탐내어서는 안 된다, 탐내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은 신명기서의 말에는
무엇에 내 열망을 두지 말고, 그렇게 마지막 문장을 탐내지 말고를 열망을 두지 말아라, 우리의 마음의 열망을 두지 말고, 그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좀 더 내면적이고 아직까지 악한 무엇이 드러나지 않고 있는, 밖으로 그것이 분출되지 않는 그 어떤 소망을 의미하는 뜻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들을 놓고 생각을 해볼 때에 탐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우리는 십계명을 구분을 하면서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 5계명 방금 살펴본 대로 이렇게 십계명을 구분을 하는데, 로만 캐톨릭이나 루터 교회에서는 1계명과 2계명을 묶어서 1계명을 하고, 또한 10계명을 9계명과 10계명으로 나누어서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고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고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내용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는 1계명과 2계명을 구분하는 것이 더 정확해요. 예배의 대상, 예배의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배의 대상은 누구며 예배의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신명기서와 이 출애굽기 내용이 보면은 이렇게 교차가 됩니다. 교차가 꼭 순서가 같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전체적인 의미에서 탐심이라고 하는,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그러한 주제로 한 계명으로 만들어 놓은 것은 우리 종교개혁자, 우리의 선배들이 행한 십계명의 분류법으로 참 바르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탐낸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탐내는 것은요, 우선은 작은 것으로 출발을 해서 점점 커져갑니다. 작은 것으로 출발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는 거예요. 야고보 선생님은 이 얘기를 하지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다음 뭡니까?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욕심이 처음에는 가벼운 죄로 나갈 수 있지만은 결국은 그것이 자라게 되어질 때는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커져간다는 거예요. 커져간다. 특성입니다. 또한 탐심은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만족함이 없습니다. 만족함이 없습니다. 에덴 동산의 예를 좀 전에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만은 우리 인간이 얼마나 참 연약한 존재인가. 어느 수준에 이르면은 이 정도면은 됐다 하면은 굉장히 좋을 거예요. 만족을 못해요. 돈이 얼마나 있으면은 만족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끝이 없어요. 마치 갈증이 생길 때에 바닷물을 먹으면 더 갈증이 생기는 것처럼 만족이 아니라 정반대로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은 그렇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참 비교적 잘 사는 나라 가운데 하나로 분류가 됩니다. 그런데 의외로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행복 지수를 살펴보면은 많이 낮아요. 이유가 뭡니까? 주변에 있는 내보다 더 잘 사는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경쟁하는 것입니다.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로 인해서 만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합니다. 쇼핑 중독 들어보셨습니까?
TV 보고서 뭘 하나 구매를 하면은 그것이 내 손에 들어올 때까지 눈길이 계속 가는 겁니다. 한번 해보면 재미가 있으니까 또 자꾸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라스베가스에 가서 행제를 노립니다. 행제할까요? 파산합니다. 파산. 아무리 많은 것을 딴다 하더라도 여러분, 업소에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보관해놨다. 이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렇게 많은 것을 땄으면은 이제 손 털고 손 씻고 그냥 그것 가지고 남은 여생 잘 살면 되는데, 로또 맞은 사람들 보십시오. 그렇게 됩니까? 그 돈 잘못 쓰는 겁니다. 라스베가스도 그렇대요. 더 보태 가지고 갖고 와서 보태주고 간답니다. 따는 게 소용이 없대요. 그러니까 누가 땄다 하나도 배 안 아파한답니다. 좀 있으면 도로 갖고 오고 이자까지 더해서 갖고 온다는 거예요. 사람의 욕심이, 탐심이 얼마나 크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삶은 주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안에서 자족할 때에 비로소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에서 이거 이론이 아닙니다. 그의 실제적인 삶에 대한 고백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곱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알았노라.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읽어보면요, 눈길을 사로잡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영어로 말하면 in Christ라는 거예요. in Christ. 예수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자족할 수가 있습니다. 만족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품 안에서 쉼을 얻기 전까지는 우리에게는 진정한 쉼이 없다. 주님의 품 안에 안겨야만 우리에게 진정한 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만족이라는 것은 어떤 고백을 하는 것을 의미할까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 시편 23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만큼의 모든 것들이 다 채워졌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시야만 되나 고백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시면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정말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말씀을 한 군데만 더 보도록 하십시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13절에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아마 형이
아버지의 유산을 다 가로채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유산을 좀 나눠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14절에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책망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삼가라고 하는 말은 탐심이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비유로 말씀합니다.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기를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설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그랬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차고 넘쳤다는 거예요. 풍년 대풍년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유에 보면은 부자는 만족함이 없었어요. 그렇게 많이 소유하게 되었는데 만족함이 없어요. 여러분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지 않으면은 이 본문 이 비유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게 내라는 표현입니다. 내가 내 영혼을 내가 자기중심적으로 자기만을 위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은 어떠한 환경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절대로 만족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집착인 것입니다. 고절에 보면은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설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쾌락을 즐기고 육체적인 만족을 욕망에 따라서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합니다. 나 중심의 사람의 특징은 좀 더입니다. 좀 더 흘고 좀 더 곡간을 키우고 좀 더 많은 재물을 쌓고 탐심이 바로 그의 삶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적당한 수준에서 끝내자가 결코 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죄악의 원인은 바로 이 탐심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판정을 합니까? 20절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이 사람을 향해서 한번 따라합시다. 어리석은 자여. 뭐라고요? 지혜로운 자여? 어리석은 자여. 주님은 한마디로 정리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여러분 언제요? 언제 찾는다고요? 오늘 밤. 오늘 밤이에요. 오늘 밤에 영혼을 찾으리니 여러분 인생이 무너지려고 하면 한순간입니다. 우리가 살 때는 오래 걸리는데 무너지는 것은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오늘 밤에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유한성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무서울 정도로 탐욕에 차서 살지만은 그 탐욕이 채워지기 전에 죽는다는 거예요. 부자가 착각한 건 무엇입니까? 인생이 짧다는 것, 그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착각한 겁니다. 주님 말씀하셨지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도로 찾는다는 것은 그 영혼의 주인이 누구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이라는 말. 하나님. 부자가 주인이 아니라 그 영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짧다는 것을 직시한다면은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무엇이 가치 있나?
무엇이 더 중요한가? 무엇이 내 삶에 더 우선순위에 가 있어야 하는가?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유한 자인가? 여러분 21절 보십시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아무리 쌓아두어도요, 하나님은요 그거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치 못한 자라 끝장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어져야 한다. 그러려면은 뭘 없애야 된다고요? 탐심을 없애야 된다.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이 자정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을 밀어내고 탐심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탐심을 밀어내고 하나님을 원래적 위치로 옮겨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자만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113문에 보면은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이, 십계명에서 금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얘기를, 십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계명 어느 하나라도 어긋나는 지극히 작은 욕망이나 생각을 조금도 마음에 품지 않는 것이고, 언제든지 우리 마음을 다하여 모든 죄를 미워하고 모든 의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계명 자체도 어렵습니까? 우리가 지키려고 하면은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계명을 우리의 중심으로 잘 지키려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 선생은 이 십계명을 예리한 수술용 칼에다가 비유합니다. 만일 우리가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읽게 된다면 우리 각자는 이 계명 앞에서 떳떳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탐내지 말라는 계명에 이르면 하나님은 매우 예리한 수술용 칼로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곳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생각과 상상력까지도 파헤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고 우리는 그제야 제정신이 들 것입니다. 우리가 죄라고 여기지 않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정죄하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설령 우리가 그전에 똑같이 하지 않았더라도 말입니다. 여기에는 누구든지 피해갈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예리한 칼로 하나님께서 이 10번째 계명을 통하여 우리를 지적하는 거예요. 벌 주시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은혜를 사모하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리문답 81문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10계명에서 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제10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처지에 대한 모든 불만과 이웃의 행복을 시기하거나 좋지 않게 여기는 것과 이웃에게 속한 어떤 물건에 대한 모든 부당한 행동과 감정이다.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 이 말씀을 이제 꼼꼼히 한번 새겨보면은 우리가 해야 될 태도가 적극적으로 두 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은 우리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모든 불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처지, 우리 각자가 주어져 있는 우리 자신의 처지에 대하여서 우리가 감사하고 만족하는 것. 십계명을 지키는 태도예요. 우리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감사하며 만족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 이웃의 잘됨에 있어서 그것을 시기하거나 불만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잘됨을 우리가 마음껏 칭찬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것.
그럴 때에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변화되어져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적인 그냥 싸움입니다. 전투입니다. 영적인 싸움이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성령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주께서 주신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함으로 위로부터 공급되어지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힘입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탐심을 점점 밀어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갈 때에 우리의 보이지 않는 마음에 채워갈 때에 더불어 나오는 그 행동이 주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행동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귀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주기 영광 돌리는 우리 세상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계명의 교훈에 따라 드리는 우리의 기도 같이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는 감사의 기도입니다. 같이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깨우쳐 주시는 십계명 말씀을 묵상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회개의 기도입니다. 십계명에 거울이 비추어 주는 나의 모든 죄악과 나태함과 자만을 깨닫고 오직 주님의 크신 긍휼과 사랑에 의지합니다. 나의 죄와 허물과 나태함을 용서하시고 씻어 주옵소서. 간구의 기도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끊임없이 나를 말씀으로 양육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날마다 말씀으로 나를 다스려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